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은 오늘 제목처럼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자들이 모였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 운동 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모였다. 맞습니까? 내가 복음 운동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제대로 받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항상 복음 속에 있을 때, 전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세 가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과거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응답받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언제 축복의 발판이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과거는 축복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요셉이 뭘 붙잡았어요?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모세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사야, 베드로, 오늘 바울 제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1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 복음 받은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바울은 부름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건졌습니까? 창세기 3장 건졌어요.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6장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창세기 11장 복음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가문 오르는 문제 속에서 원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됨을. 아멘. 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개인적으로 뭐 감격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어쩌다 만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 헤매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영적 문제에 막 헤매이다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막 열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는데 막 감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보는데 막 졸음이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다른 것 이야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저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어떤 면에는 저 불교 신자보다, 불신자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한마디로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저주다. 우리는 진짜 복음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평생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붙잡았느냐? 진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고 바울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돌을 많이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겠어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가로막혀 가지고 인간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죄가 뭐겠습니까? 도적질한 죄입니까? 남을 미워한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죄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게 저주다. 여러분이 오늘도 참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속고 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인다. 모든 것 빼앗아간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유일하게 꺾으신 분이 인간이 아니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재앙과 지옥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모세가 이걸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 바를 때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았습니까? 사무엘이 붙잡았고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읽고 붙잡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죠? 우리를 성령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성급한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불신앙하던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지막 결론 고백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을 어디야 되고 세상 것 좋아하는 게 많지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아멘 안 해도 돼요. 관심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건요 가장 안전합니다. 강단에서 이 복음을 가장 자꾸 말하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장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 그게 서는 길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자녀와 포럼할 때 복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복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근본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이 이 세상에 꼭 임해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불신자 세상이고 악한 세대고 재앙 만난 세상이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임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지구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냉장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냉장고 안에도 가득 채워야 되겠지. 가득 채워놓고 보면 막 배부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내 개인적으로 조용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전도는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막 내가 전도지를 주는 것, 그런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 맞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축복의 여러분 발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 과거가 어두움에 계속 깔리겠지.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과거가 어떤 면에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지.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과거가 어떤 면에는 무의미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과거는 뭐냐? 축복이요 간증거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기회다.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의 시간표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40일을 시작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 요즘 기도 운동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과 미션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미션을 수행해라. 전 교인이 원네스의 축복을 찾아내라.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수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8미션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행할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뭐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막 기도했다. 근데 막 불 체험했다.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졌다. 막 온몸이 막 진짜 뭐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근데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은 뭐냐? 미션을 받는 현장이다. 아멘. 미션을 딱 가지고 이제는 그걸 기도 제목 삼고 6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감난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마가의 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라. 우리 삼덕 가족 자랑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우리끼리 좀 자랑 좀 해봅시다. 그냥 대표 기도를 참 잘하셨다. 우리 권사님도 잘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가 짧아. 아이고 어디 갔더니요 다 졸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요. 근데 막 기도 오래 하면 좋죠. 근데 얼마나 이게 참 깔끔하고 짧고 내용 있고 좋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요 내용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는 한 주간 단순하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 권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자. 40일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힘을 얻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40일 기도를 시작하자.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그때 뭐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홍해 앞에 위기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가 딱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그죠? 앞뒤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뒤로 좌우로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기도가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본인은 막 동서남북으로 다녀 막. 그죠? 아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그래서 뭐 부모님 뭐 다리 잡고 뭐 천국 가겠지 하면서 막.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축복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복음을 못 누리고 기도를 못 누린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결국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고 렘넌트들이 기도에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배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부모가 도와줬다. 그럼 더 성령이 역사하겠지. 그래서 기도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도가 되어져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죠. 내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아멘. 네. 아멘. 네. 누가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복음이 돼야 되지.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기도를 전혀 안 해도 괜찮다. 오늘 미션을 수행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잡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삼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응답으로 증거를 보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다 기도하면 오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아는 시간표입니다. 미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노후도 이렇게 대비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에 평생 내가 함께 한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운동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 약속은 내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는 평생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기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복음 운동에 평생 함께 하겠다. 아멘.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운동에 참여하겠다. 내가 전도 운동의 대열에 내가 평생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겠다. 이걸 붙잡으면 이 언약적인 축복이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후대 손자 손녀까지 그대로 발판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알고 있으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미래는 뭐냐? 복음 운동과 하기 위해서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할 때까지 나는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겠다. 이게 미래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면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운동에 평생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어려움이 왔고 위기가 왔고 핍박이 왔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판이 되어졌고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거기에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 렘넌트의 단어를 평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보이는 거예요.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붙잡고 있으면 로마도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적인 축복을 한 주간 누리세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복음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고,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 늘 감사할 일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시간표는 뭐냐?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현장에 수행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40일 기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메시지를 잡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 직장에서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그 직장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한 주간도 큰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방향 맞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